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잡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곳에 잘 유용하게 사용하면 돈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좋은 것이 되는데, 돈 그 자체를 따라가게 되면, 또 돈을 우상시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또 말씀을 해서, 돈이 지니는 그런 힘과 또 중요함도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쉼과 휴식은 어떻게 보면 침상의 생활로 또 드러나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침상을 주의하라. 정말로 침상이 평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합당하고 쉼이 되고 내 일을 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는데, 침상 자체가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길에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문짝이 이렇게 힌지를 통해서, 돌적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길에 있다, 또 사자가 거리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밀림에 사는 사자가 거리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리에 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또 길에 가면 사자가 나온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구실과 핑계로 삼아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돌적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뒹굴어 있는 그 상황을 잠언 말씀은 빗대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물론 아픈 사람은 침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 환자를 제외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 침상에서 많은 시간을 그럼 보내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 게으름은, 나태함과 게으름은 죄를 유발할 습한 곳에 곰팡이가 나듯이 침상에서 오랫동안 뒹굴게 되면 침상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꼭 필요한 시간을 침상에서 있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을 침상에서 머물게 되면 그것이 죄를 유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계속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죄가 그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사단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쳐놓은 올무, 그리고 그 올무에 꼼짝없이 걸렸을 때에도 침상에서 다윗이 뒹굴 때였습니다.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었지라고 안도감을 갖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에 걸맞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게 될 때, 오랫동안 침상에서 나태하게 게으름에 빠지면 죄가 틈타게 됩니다.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나단을 통하여서
네가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일도 기억하고 있고 이 일을 네가 나를 업신여긴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늘 이게 마음에 신경 쓰여. 많이 울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용서와 함께 하나님은 사랑도 해주시지만 공의로우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떨어질까? 지금 나에게는 그래 평안히 가라. 내 왕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리라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주시기도 하였지만도 그 언약의 말씀도 있었지만 다윗이 연약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죽이게 하고 군대의 기강을 흐트리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무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에 걸맞게 부응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줬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다윗의 일들을 함부로 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은 못 넘어가시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큰 흠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말했던 내 집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전에는 마음껏 발을 내딛었는데 한번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발 함부로 못 디딥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사고를 안 내봤으면 막 운전을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엄청 왔다 갔다 주위를 살피는 것 같이 다윗이 이렇게 큰 경험을 한 뒤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왕역할 잘하네 이래 보여도 그가 한마디 뛰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 내 집에 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의 악한 영향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불안해하는 그런 예상대로 그 상황이 내 집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예요.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가정을 이루신 것은 일부 일처제이지 일부 여러 명을 거느리게 되면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사람의 생각과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은 펼쳐 놓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리하였죠. 다윗도 왕이 되긴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의 선택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차라리 하나님 그래 막아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철저하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법칙들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다윗의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관련되는 여동생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이복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자기 관리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자는 잘 버티고 지혜롭게 잘 생활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자라면 뭘 물려받게 됩니까?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과 압박을 지혜롭게 잘 피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되죠. 사람이 지도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원칙을 어기고 행하면 반드시 보응의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꾸짖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요. 압살롬 히브리가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죠. 살롬, 평화죠. 평화의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굉장히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다윗도 얼굴이 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남성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 단어를 붙인 곳이 그렇게 없는데, 성경은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용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용모를 보고 반하고 압살롬에게 많은 표를 줘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여지를 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압살롬을 굳이 드러내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도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해서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도 아름답고 용모가 좋고, 또 그의 누이 압살롬의 친동생이죠. 그 다말도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아가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너무너무 왕의 부인 정도가 되려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름답고 다윗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아들을 놓았는데, 이 아들이 서열상으로는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 그가 압살롬, 그에게 다말도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 이 암논은 그의 친동생은 아니죠.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다말을 보고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이 다말을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이 성경은 구분하게 되는데, 성경상에서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동생으로서 사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음욕과 정욕으로 다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생겨야 되는데,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선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율법 안에서, 특별히 레위기 법전의 율법 가운데는 이 근친상간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금한 사랑, 동생으로 잘 지켜주면 되는데 이것을 음욕과 정욕을 채우는 형태로 이 다말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겉으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수준은 마음에 네가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마음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음욕,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음욕이 만들어내는 악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으로 말씀하는데 율법의 조항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보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거고 율법의 조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트가 이 일들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새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손을 아무리 뻗어서 그 하늘에 있는 새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인정해 줍니다. 그거 갖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공중의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가만히 그것을 허용하고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 마음에 업력을 품는 것, 여성을 보고 또는 남성을 보고 업력을 품는 것, 그리고 업력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네가 정죄받을 일이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다. 이것은 옳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과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울타리 넘어서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도 넘어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만드신 지계표도 옮기면 안 되겠죠. 오늘날에 지계표를 막 옮기려고 하잖아요. 동성애 막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맞잖아요. 사실 제정신 아닌데 제정신 아니라고 왜 말을 잘 못합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지성이 사람들의 힘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면 성도는 듣습니다. 들을 때 이것이 옳고 그름에 관한 분별을 주님께서 오늘날의 성령의 우림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것은 옳다라고 말해 주시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발등에 가는 길들 가운데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몸살을 걸렸습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암논 주위에 책략가 또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친구의 이름을 요나답이라고 하는데 요나답의 근거를 말하는데 다윗 왕,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를 오늘 성경의 번역은 매우 간교한 자다라고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간교하다. 근데 원어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는데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원래의 원문은 지혜롭다는 말을 쓰지만도 지혜로운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매우 간사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간사한 것입니까? 왕이 될 사람, 암논이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옆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붙겠죠. 왕족이었던. 그리고 사촌지간 아니겠어요, 요나답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왕 옆에서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딱 붙었는데 머리는 좋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주인이 지혜가 있었는데 왕이 시름시름 왕이 될 사람이 암논이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시름시름 앓느뇨? 라고 물으니 나 사실 이복 누이인 저 다말을 영모한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활해야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욕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계속해서 지혜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기의 욕심을 두고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면 이 사람이 나를 나라의 책략가로 쓸 수 있겠지라는 간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암논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병상에 누우세요. 침상에서 누워 계시고 병든 채 하세요 라고 책략을 줍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와서 우리 첫째 아들, 귀한 아들, 어디가 이래 아파서 이렇게 왕의 집무실에도 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느냐라고 병문안 올 터인데, 그때 왕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왕이시여,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나의 이복 누이인 다말이 내게 와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밀가루 반죽에 반죽 그릇을 하고 과자를 만들어, 오늘날로 하면 밥을 만들든지 쿠키를 만들어서 내가 보는 데서 병수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하면 다말이 오고 난 이후에 알아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책략을 넣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첫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첫째 아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책략가가 이 자그마한 일들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에게 넣어주는 문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 이걸 그대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논은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별 없이 요나단의 계책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충격을 받게 되면 회개는 했지만 그 충격의 틈 가운데 금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한번 지어놓으면 그 틈이 만들어지고 금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분별력과 총기가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옛날 다윗 같으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건 마귀의 틈이다 대반 알았을 터인데, 아니 하찮은 요나답의 이런 허술한 관계에도 다윗이 넘어가게 됩니다. 암논은 책략가가 일러준 대로 하였습니다. 동생 다말이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오라고 하니까 오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한 일을 다 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가정 가운데 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다윗은 멍청한 겁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까? 끼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까? 가정이 끼어지도록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 채 누군가의 거짓의 책략으로 만들어지는 그 집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동생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만들고 오븐에 구워서 암논에게 가져다 주는데 암논은 먹기를 거절합니다. 순수한 어린 처녀 다말이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과자를 정성껏 만들고, 그리고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정성껏 과자를 내버려 주는데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가라니까 정말 아픈가 보다 싶어서 하인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을 때 암논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내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네가 구워서 만드는 그 음식을 내 입에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침실, 병든 채 진짜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아프지 않은지 어떤 시기든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남의 침실은 어떤 시기든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침실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그 침실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일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잘못도 크고요. 그리고 못된 친구의 그런 계책도 크고
음욕과 탐욕 가운데 빠져버린 한 여성과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성들이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삼고 있는 지성이 완전히 음욕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당한 그 암논의 또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요. 불보듯 뻔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수하게 과자를 들고 들어갔는데 가까이 오자 철저하게 정욕과 음욕을 숨기고 있던 그 암논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가 문 앞에 들어선 그 욕망, 죄를 조심하라. 죄가 문 앞에 들어섰다. 문지방에 들어서면 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지방에 들어서자 탐욕이 사람의 입을 뚫고 뛰쳐나옵니다. 내 동생아 나와 동침하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순수한 처녀 이 다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말렸고 또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버니 이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음욕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한 여성, 가냘픈 여성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음성도 듣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져야 돼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내가 함부로 해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 대상, 함부로 무찌를 수 있는 그 대상에게서도 겸손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평정심과 겸손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평소에 준비하지 못하니 음욕과 정욕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이 한 여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니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누구처럼 하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의 죄를 범한 영향력이 그의 가슴 가운데도 밀어 닥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도 넘어가게 되는 죄의 영향력. 너무나도 끔찍하죠.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대물림이다. 정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건강하게 표현해서 죄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에도 영향력이지만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도 쉽지요. 그래서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정말로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자기의 정욕, 또 정욕을 좋게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편에게 억지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고 좋게 표현하십시다. 그랬으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마음을 쭉 다 이렇게 했으면 그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과 행위는 정욕인데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말과 행위는 정욕인데 정욕의 끝은 무책임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처음에 다말을 욕모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암논의 말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 애를 쓰는 모습들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 다말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사랑이란 말을 일부러 썼어요. 역설적으로. 요나담의 모습을 간사한 모습인데 성경 그것을 지혜라고 원문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혜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연모한 것이 사랑입니까? 정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실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침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침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침실까지 함부로 방에 들여서도 안 되고 침실 가운데 들여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특히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결코 타인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채운 암논의 행위는 정말로 가관이죠. 다말을 취한 다음에 더 악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 표현했고 또 미움이라 표현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사랑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요나단의 이 계책,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계책이 아니라 이거는 간사한 사단으로부터 나온 계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격 무너뜨리고 소중한 인생을 짓밟고, 그럼 억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더라도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워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때를 쓸 거 아닙니까? 한 여성 입장에서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럼 당했으면 그 마음을 접고 그래도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 아버지에게 말하라 라고 청하는데 그것 찾아오지 말라고 문에 문빗장을 치고 쫓아내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읽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쓰러지죠. 늘 신경 쓰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말은 이 일을 당하고 고대시대 가운데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것처럼. 채색옷은 내가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쟤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쟤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지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입니다. 처녀가 채색옷을 찢고 쟤를 덮어쓰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엉엉 울면서 암논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의 오빠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감 잡죠. 일이 있었구나. 일이 있었구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죠. 셋째 아들이니까. 첫째 암논이 있고, 둘째 길라앗이 있고, 셋째 이 압살롬인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비록 우리는 나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도 우리의 손주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신경 쓰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피부치들에 대한 마음들이 늘 어느 누구보다 더 깊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들이지 않습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금묵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사람도 검게 되고 가까운 착한 것을 가까이 하면 착해지게 되겠죠.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뜻이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말씀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친구를 지금도 잘 사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죄를 짓고 충격받았다고 늘어져 있어가 될 일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지금 자기가 허락하는 왕권에 의해서 허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책략가들에서 자기 말 한마디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그 조카 요나답이 큰 아들과 친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요나답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다음 후계자 암논 옆에서 책략가로 서 있고 잘 친하는데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느 장소에 자주 방문하는지 부모로서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못 챙기니까 가정 가운데 사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느슨한 부모의 대응 방식은 가정에 큰 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자녀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유튜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군가? 학교를 마치고 어디를 방문하는가? 주로 보는 유튜브 내용들은 인터넷은 무엇인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말들, 그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친구의 계획에 의해서 가정 깨어지도록 그냥 부모가 조력하고 있는 역할로 다윗이 그의 가정을 스스로 깨뜨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은밀한 곳입니다. 죄가 발생하는 곳은 확 트인 곳이 아니라 어두침침한 은밀한 곳입니다. 성도는 은밀한 곳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든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되고 은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 은밀한 상황은 어떤 시기든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분위기도 밝아야 되고 영적 분위기, 말, 태도, 상담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신방을 하더라도 목사님만 가는 신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국 교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를 하나로 봐야 되고 목사님은 알아도 되고 사모님 몰라도 되는 것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사모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하고 건강하고 또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그의 죄의 영향력이 우선 1차적으로 암논과 또 다말에게 일어났고, 이것은 피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본문 가운데는 아무런 척 하지 않고 웃고 있지만 또 칼을 갈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죄를 범하게 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물건, 남의 이익, 남의 사람 함부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면 가만히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칼을 갈고 있다가 부지정히 찔러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큰 칼이 아니라, 그거는 큰 칼이 아니라 손 안에 감추어진 면도칼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정욕으로 사랑하면 정욕이 채워지고 또 헌신짝 그것을 버리게 되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계속 어리석은 일과 어리석지 않은 일,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중요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은 지성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감정이 지성을 누르지 못하도록, 감정보다 힘이 지성이 더 세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라고 하는 강력한 지성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 감정보다 널리 힘이 세도록 만들어 둬야 되지만이 요셉처럼 도망갈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암송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 자체입니다.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옳고 깨끗하고 분명한 일들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처 되시는 교회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고 전심으로 듣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총명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어긋난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지를 심어 넣어주시고 이 심지를 통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도와 교회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